이전 성경 봉독하실 때에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착석하시고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전 시간 이어서 오후 시간에 고린도전서 9장 말씀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8장에서는 우상의 제물 문제,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일단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데 믿음이 약하나 양심이 약한 자들이 혹시 그것을 먹고 실족한다면은 그 양심과 약한 믿음에 약한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마라. 내가 한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보다는 이제 바울이 나는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어 한 사람을 실족해 한다면은 평생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 하는 이런 각오, 다짐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 나중에 고린도서 10장에 가면은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덕을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도리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9장에는 한 두 가지 정도 문제를 이제 제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1절부터 이제 8절까지가 바울의 사도권 문제입니다. 오늘 제목도 바울의 사도권 문제라고 했습니다만 고린도 교회가 생각할 때는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는 그 사례비를 안 받는다는 문제. 그래서 지가 뭐 사도가 아니니까 사례도 안 받고 일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한 바울의 이제 설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는 한 11가지 정도 문제가 제기된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9장 1절부터 바울의 사도권 문제를 한번 보십시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뭐 8장에서도 모든 것이 자유하다라고 말씀을 했고, 이제 바울 자신도 자유자로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얘기를 합니다.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너희들 뭐 사도권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내가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도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면은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속에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다. 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2절에 가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확실히 사도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고린도 교회는 뭐 예수님 당신 직접 봤나? 제자도 아니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이미 봤습니다만은 다메섹 가는 길 현재 지명으로 카우캅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사도행전 9장만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제 현재 지명은 카우캅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바울의 기념 교회도 세워져 있고 처음 이제 제가 그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사진 찍어 놓은 것을 인터넷에 캡처해 가지고 볼 때는 포장도 안 되고 집도 어설프게 이렇게 꼭 뼈대만 지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더니만은 요즘은 이제 완전히 아스팔트 포장을 다 했고 그 기념 교회도 아주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그것이 이제 다메섹 외곽에서는 한 8km 전이고 다메섹 중심부에서는 한 16km쯤 전에 그 카우캅이라는 도시. 지금은 이제 군사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는 순례를 함부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찍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그 촬영팀이 그 카우캅에 들어가 가지고 그 이제 군사 도시를 찍고 그 지키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뭐 얘기하는 인터뷰하는 장면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이제 내가 거기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다, 보았다 이렇게 이제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봤다는 거죠. 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유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에 너희들이 나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2절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혹 뭐 다른 사람은 그런 의의를 제기한다 할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너희에게는 내가 확실히 사도다.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너희가 사실 나를 사도로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고린도에서 너희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것 아니냐.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3절 나를 힐문하는 힐문이 개역 개정은 비판하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조사하다 혹은 결정하다 판단하다 뭐 이런 뜻이고 그렇게 신문하다 뭐 검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비판하는 자들에게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발명한다는 말은 변호하고 변명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4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이제 권이 뭐냐면은 개역 개정 권리가 없겠느냐. 권리.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것을 먹고 마시는 권리 누구에게나 다 있죠. 그리고 우리가 3절에 이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리가 없겠느냐. 4절 5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그러면 이제 다른 사도들 12사도를 얘기하겠죠. 그 중에 주의 형제들 아마 뭐 이스라엘 땅에 여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형제들 그 다음에 게바는 이제
베드로지요. 그래서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고, 게바는 아람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 다 아마 장가 가서 아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2제자 중에도 독신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 형제들과 게바, 사실 베드로의 장모 얘기가 나오니까 복음서에 분명히 결혼해서 아내가 있었던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 사실 내가 혼자 다닌다고 뭐 너희들이 이러쿵 저러쿵 하는 모양인데 나도 그런 권리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보면은 또 바울이 장가 간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7장에서 볼 때는 보니까 나와 같이 혼자 있는 게 좋다 해가지고 또 장가 안 간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뭐 분명치 않습니다. 그래서 나도 가족과 함께 다닐 권한은 있다. 6절,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여기 왜 바나바를 얘기했을까요? 사실은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 때 같이 갔다가 2차 전도여행 출발하면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해가지고 심히 다투고 2차 전도여행 때 헤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3차 전도여행 때도 바나바와 같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왜 여기에서 바나바로 얘기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구를 얘기하는 게 맞아요? 아볼로를 얘기해야 돼요. 왜?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를 아볼로가 가서 목회하다가 이제 이 아볼로가 아마 힘들어서 바울에게로 와버린 것인데, 그래서 아마 아볼로라고 써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아무튼 이제 바나바를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마도 아볼로는 결혼해서 아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바나바는 아마 바울과 같이 독신으로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아볼로를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바나바를 아마 얘기한 것 같다. 그래서 바나바도 이제 바울과 1차 전도여행은 같이 갔지만은 2차 전도여행이나 갈 때는 이제 따로 이렇게 헤어져서 갔지만은 바나바도 독신으로 있으면서 자기 손으로 일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같이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짐작을 이제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볼로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바나바라고 얘기했지 않겠느냐. 그래서 7절에 가면은 누가 자비량하고, 자비량한다는 말은 개역개정은 자기 비용으로 병정을 다니겠느냐. 근데 개역개정은 이제 군 복무를 하겠느냐. 사실 우리가 한국도 이제 국방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남자들은 물론 뭐 군 면제돼 가지고 군에 안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19제, 20제 되면은 다 이제 징병검사를 받아 가지고는 이제 군에 의무적으로 입대하는 것이죠. 근데 군에만 들어가면은 자비량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돈은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군대는 뭐 얼마나 좋아졌는지, 사실 뭐 제가 이제 76년도 6월 20일 날 농산훈련소 가가지고 79년도 3월 달에 제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 34개월을 조금 더 했어요. 근데 지금은 18개월인가 밖에 안 해요. 많이 줄었죠. 아마 주원이가 이제
내년쯤 아마 군에 간다고 지금 휴학하고 직장생활하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뭐 일단 입대만 하면은 그때부터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다음에 요즘은 원래 제가 안 알아봤는데 월급도 상당한 모양입니다. 병으로 들어가도.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병장 월급 3,000원이었어요. 3,000원. 그래서 3,000원인데 제가 이제 경호실에 근무하다 보니까 경호실에서 조금 돈을 더 줬어요. 누가 더 줬는가 하면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가 경호실 요원이라 해가지고 경호수당을 줬습니다. 병장 월급 3,000원인데 경호수당을 얼마 받았느냐? 5,800원 받았어요. 꽤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다가 2달에 한 번씩 소위 말해서 이제 군대 용어로 점프라고 하는데 비행기 타고 낙하산 타고 내리는 그거를 이제 2달에 한 번씩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공수교육 받으면서 4회, 그 다음에 2달에 한 번씩 점프 해가지고 12번, 그래서 전부 17번을 제가 낙하산을 타보고 이렇게 제대했는데, 그 낙하산을 타면은 생명수당이 있어요. 생명수당이 있는데 생명수당이 얼마냐? 그게 5,8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병장 월급 3,000원에 경호수당 5,800원, 생명수당 5,800원 보태니까 꽤 많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우리 부대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은 그때 대학 등록금이 한 40만 원? 뭐 이래 될 때니까, 그래서 알뜰히 모은 사람들은 이렇게 제대하면서 한 학기 등록금을 모아가지고 나왔어요. 그래 이제 그거를 전부 이제 통장에 넣어놓고 2주 만에 한 번씩 외출을 나가는데, 외출 나가면 딱 2,000원 찾아줍니다. 2,000원 찾아주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가서 밥 한 끼 사 먹고, 어떤 데는 이제 여관에 잘 때가 있는데 그때 여관에 한 번 자는데 500원인가 뭐 해가지고 2,000원 딱 갖고 밥 먹고 여관에 자고 들어오면 딱 맞아요. 그러고 이제 남는 거는 제대할 때 이제 이렇게 주던데, 저는 뭐 돈을 많이 갖고 오지는 못했어요. 다리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뭐 병원에 좀 다니고 소위 군대 의무실에 이렇게 입원해가지고 한 몇 달 지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요즘은 군대가 이 월급도 상당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비랑 하지 않고 전부 부대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러니까 군대가 이제 다 똑같지는 않았던데, 작년부터 우리가 전방 짜장선교회를 안 가는데 한 9년 짜장선교회를 다녔거든요. 전방에 가가지고 짜장선교 하면서 그 내무반이나 이제 그 군인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 하고는 뭐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방이 이렇게 지하방카에서 전부 지하방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자고 이랬는데, 요즘은요 지상에다가 건물을 잘 지어놨어요. 그게 이제 북한에서 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우리는 군대 생활해도 이렇게 좋은 데서 군대 생활한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던데, 뭐 전방에 또 어떤 데는 아주 열악한 데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전방이 대체로 다 건물도 좋고, 뭐 군대 화장실에 비대까지 다 설치해 놨으니까 완전히 뭐 호텔이에요, 호텔. 그래서 아무튼 여기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게 하면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그런 다 자기가 먹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나무를 심고 양떼를 길어서 젖을 짜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8절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사실 이제 사도들이 이렇게 뭔가를 얻어서 이제 먹는 문제. 그러니까 이 이제 사례비 문제를 9절부터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 그 내용이 조금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포도를 심어가지고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길러가지고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사람의 예대로.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예대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율법을 이제 들고 나와요. 바울이 율법을 들고 나오는데 그러면 9절에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의 율법책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거죠.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이 망이 뭐예요? 소 입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뭘 뜯어먹지 못하도록. 우리 경주의 사투리로는 허거리라 그래요. 이 허거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 껴면은 마스크잖아요. 우리가 뭐 코로나를 지내면서 하도 마스크를 많이 껴가지고 사람이 서면 마스크인데 소가 서면은 경주 말로는 허거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제 경주에서는 뭐 사람이 마스크를 끼고 가도 야, 니 허거리 꼈네 뭐 웃으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신명기 24장 5절의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24장 5절 말씀에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제 바울이 들고 왔는데 이 말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소들을 위해서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렇게 말했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비유고 모세가 이 말씀한 것은 비유고 이제 복음을 위해서 전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례를 받아서 먹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복음 전한 전적으로 복음 사역하는 자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소를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 말씀은 분명히 복음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요즘 교회 안에는 전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활비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노전사님은 사실 생활비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사례라고 했습니다만은 목사는 전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 주니까 생활비고 사실 전도사님은 생활이 되도록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조금만 주니까 사례로 주는 거지 생활비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항목을 저는 생활비라고 항목을 잡고 전도사님은 사례라고 항목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10절 다시 한번 읽으면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러니까 소를 가지고 이제 밭을 가는 것도 사실 소망으로 하잖아요. 그런 열매를 얻을 소망이 없다면은 누가 일하겠어요? 그래서 곡식을 이제 다 떨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함께 얻을 소망. 그러니까 이제 곡식을 떨면은 곡식이 이제 알곡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냐.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려선즉 신령한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너희에게 뿌려선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신령한 복음 영적인 것을 뿌렸는데 그 육신적인 먹는 문제 그거 좀 우리가 사례를 받아서 먹기로서니 그게 과한 것이냐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런 말씀들 보면은 학교에 가서 어떤 지식을 배우고 이렇게 이제 배운 만큼 또 학비를 내지요. 물론 이제 의무교육은 학비를 안 냅니다만은 요즘 중학교까지가 의무입니까? 뭐 여튼 이제 저희들은 뭐 중학교만 들어가면 이제 또 등록금을 내고 고등학교, 대학교 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는 것처럼 너희들이 곡식을 다 농사지어서 우리에게 먹는 것을 좀 주는 거 그거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사례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다른 사람들 일반적으로 이제 학교에 가서 뭐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간다면은 그 등록금을 내듯이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도 얼마든지 사례받아서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서지 아니하고 이제 무조건 고린도 교회를 보고 야 사례 줘 생활비 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될 수 있으면은 바울이 이제 업이 있었잖아요. 장막 만드는 업. 그 장막은 이런 칠성시장 일반 천막 만드는 그 정도가 아니고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이동별장입니다. 이동별장인데 이게 이제 하나 만들면은 뭐 1년에 그냥 한두 개만 만들어도 1년을 살 수 있을 만큼 값비싼 거예요. 그냥 일반 천막이 아니고요. 터키에 가면은 그 카페트가 유명해요. 우리나라는 뭐 카페트를 만들어도 팝니다만은 이 카페트 짜듯이 그 천막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사진 모시고 가다가 이렇게 천막을 쳐가지고 이렇게 잠을 자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 카페트 하나를 짜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바울이 이제 그런 고급 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비랑 하면서 다른 교회에 신세지지 않고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바울이 사실은 그런 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제 가서 어디 가서 교회를 개척하면은 내게 사례 달라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합니다. 바울이 하지 않고 교회를 하나 개척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은 야 우리의 복음의 시작이 어딘지 아느냐? 예루살렘 교회야.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자 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일은 바울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12절 다시 읽으면 이런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서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자비랑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누가 우리에게 간섭할 사람 아무도 없어 하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이 누구예요? 구약에서는 레위인들이죠. 레위인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
그래 레위인들은 사실 농사가 없잖아요. 그 기업이 없잖아요. 그러면 레위인들은 뭐 먹고 살아요? 이스라엘 11지파가 11조 내는 것 가지고 먹고 살고, 그 다음에 11조의 11조는 또 누가 먹고 살아요? 제사장들이 먹고 살아요. 그래서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약에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그렇게 먹고 사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4절, 이와 같이 우리도 주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10장이에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동네에 들어가거든 어떤 집에 유할 때에 그 집에 계속 유해라. 그 떠날 때까지 그 집에 계속 유해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너희들에게 그들이 양식을 먹여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말이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나는 자비량으로 내가 벌어서 복음을 전하고 일했지 너희에게 언제 내가 사례를 달라 하더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사례도 안 받고 복음 전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엉터리다. 왜 사례도 안 받노? 이 사례 받는 문제를 시비한 게 아니고 사례 받지 않는 문제를 시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섭니다. 그래서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냥 죽을지언정 하고 끝난 게 아니고 그 뒤에 우리 성경에는 아마 그렇게 안 돼가 있겠죠. 죽을지언정 하고 점점점 찍어놓은 점점점. 아마 바울이 이 죽을지언정 하고 점점점 찍으면서 아마 눈에 눈물이 고였지 않겠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자비량으로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데 하면서 아마 눈물이 고였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교회의 신세 아니겠다. 교회에게 뭘 이렇게 해달라고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권한이 있고 또 자유를 다 주장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자유도 다 주장하지 않고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의 지식이나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다 주장하지 말고 교만한 생각하지 말고 8장에 말씀하신 대로 사랑으로 덕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고 점점점 찍고 난 뒤에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사례받지 아니하고 자비량으로 손수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달리 생각하지 마라. 내게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이 복음을 내가 열심히 전하는데 내가 자랑할 것은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제 노 목사님 만나서 성경을 조금 이렇게 배우고 나니까
뭐 오라는 데가 들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주 나갑니다만 제가 늘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말씀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여러분들 만나는 거지 말씀 아니면은 여러분들하고 만날 이유도 없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사실 이제 목사가 뭐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게 사명이잖아요. 사명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자랑거리는 아니죠. 당연한 사명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유상우 전도사님이 이제 제게 자료를 좀 받으러 와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뭐 알다시피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고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 교회 작은 교회 치고 내만큼 외국 자주 다니는 목사님들이 있더나. 그러니까 뭐 유상우 전도사도 없는 걸 알거든요. 그래 이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필요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어떻게든지 다른 공부하지 마라. 총신 뭐 이제 지금 휴학 중인데 복학해 가지고 총신 다닐 때에도 성적 장학금 받을 만 하면은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장학금 받고 그레이거든 F만 할 정도만 공부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성경 공부해라. 제가 부탁을 그렇게 했어요. 성경만 해놓으면은 언제든지 내가 어디 가서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다. 그래서 필리핀 같은 데는요, 그 사역자들이, 필리핀 현지 사역자들이 이제 선교사님한테 요구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필리핀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자기가 왜 그 교회를 심호하느냐는 거예요. 그 선교사가 교회 개척했으면은 조금 하다가 현지한테 물러주고 선교사의 할 일은요, 우리를 가르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경성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배우기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웨이를 이제 시작해서 크로스웨이를 하다가 요번에 며칠 전에 제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크로스웨이 수료식을 했는데 크로스웨이 수료식을 118명을 했다는 거예요. 118명을 수료식 하면서 이제 크로스웨이는 이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에는 토브 성경 강좌로 계속 이어간다. 그래가지고 토브 성경 강좌를 4군데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뭐 필리핀 선교는 이만큼 했으면 우리가 성공하지 않았나. 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필리핀 선교는 이만큼 했으면은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직접 강의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강의하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강사가 되고 싶은 사람 손들어라 했더니만은 한국 사람처럼 쑥스러워서 손을 안 들어요. 근데 여자 목사님 하나가 막 번쩍 손을 들면서 내가 하겠다고. 근데 요즘 얼마나 그 목사님이 열심히 하는지. 근데 제가 가서 뭐 그 사람들 못 알아들으니까 상교사님하고 내하고 둘이 뚱띠 굵어요. 그런데 그 양반은 먹는 게 이게 막 강의 들으면서도 막 계속 먹어요. 그러니까 몸이 그렇게 굵을 수밖에 없지. 그런데 손 드는 사람은 그 목사님 하나밖에 없어요, 여자인데. 그래서 아무튼 뭐 필리핀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역자로 성경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4반을 하는데도 한 반에 30명 이상 다 모이니까 그러면 한 2년 뒤에 또 수료식을 하려고 하면 한 120명 정도 수료를 해야 한다. 첫 번째 수료식 할 때 31명 하는데도
그게 좀 힘들더라고. 우리 토비성교회가 아직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120명 하면은 뭐 참 더 힘들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하는 이런 심정이 된다면은 모든 목사님들이 다 성경을 바르게 배워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겠죠. 자, 17절.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의 뜻으로 한다면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뭐 상을 받고 칭찬받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맡았노라. 그러니까 사람 생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사명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해나간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내 사명이고 이것이 내게 주어진 직분이기 때문에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지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뭐 목사에게만 이 사명이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성도로서 말씀을 배워서 얼마든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 상이 무엇이냐? 비록 뭐 너희들에게 내가 사례 안 받고 자비량으로 내가 일을 하지만은 내게는 분명히 상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내가 사례도 안 받고 이렇게 일을 하지만 사명이고 직분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만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는 내게 상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기가 아주 바울을 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상급과 보상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뭐 바울이 이제 생활비도 안 받고 자기 손으로 일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에게는 그런 받을 권한도 있지만은 그렇게 받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하는 것이 혹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상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제 바울의 기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내가 뭐 자유자로서 모든 사람에게 얼마든지 자유히 할 수 있지만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거야.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실은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처럼 그렇게 섬기면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면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20절.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처럼 그렇게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얻고자 함이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에서 이미 자유했잖아요. 그렇다고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죠. 율법 다 지키면서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바울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지만은 있는 자 같이 그렇게 행동했다.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디모데는 헬라인이거든요.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미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으면 할례 안 받아도 된다라고 결정된 상태인데, 그런데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왜? 유대인들에게 디모데가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데 저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행전은 디도라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는데,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묵상을 했습니다만은 디도는 똑같이 디모데처럼 불렀는데 할례를 안 베풀었어요. 그래서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디도는 또 할례를 안 베풀고 디모데는 또 할례를 베풀고, 이런 것들이 바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을 하는 것도 내게는 자유하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하다면은 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욕심이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가면은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 죄 짓는 일은 할 수 없죠. 우리가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짓는 일은 할 수 없지만은 죄가 아니라면은 상황에 맞게 처신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하다. 자,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거 하나인 했는데 개역개정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리스가 이제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만은 거기가 이제 그 아테네하고 고린도하고 얼마 안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아테네가 이제 그 현대 올림픽 그 시작된 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다 달리는데 상 얻는 이는 하나죠. 금메달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이제 아마 바울이 그 당시에 이제 아테네에 올림픽 하는 장면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 서신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운동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상 얻는 자는 다 운동장에서 달리기 할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뭘 얻도록? 상을 얻도록. 하나님 앞에 상을 얻도록.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런 경기하는 얘기가 또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멸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경기는 반드시 룰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법대로 안 하면은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 축구 같은 거는 뭐 그런 걸 해가지고 퇴장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법대로 해라. 법대로. 그리고 이제 베드로 사도는 또 뭐렇게 했는가 하면 이렇게 하면은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그러면 아테네에서 올림픽 할 때는 멸류관이 뭐예요? 그 올리브 그 화관이죠, 화관. 그냥 꽃 화자는 아니고 이 나무 잎뿌리로 이렇게 올리브 나무 그거를 이제 이렇게 멸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 씌워주는 거. 근데 그거는 뭐 조금 있으면 시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얻을 멸류관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 이게 이제 화관을 얻기 때문에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바로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금멸류관을 얻고자 함이라.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달리기는 목표 골인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유효하지 다른 데로 가가지고는 아무리 빨리 가도 유효하지 않다. 상은 못 얻는다. 그래서 법대로 경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마지막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스스로가 이제 바울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멸류관 얻기 위해서, 상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 이제 버린다는 것은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상 얻는 데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상 얻는 데서. 그래서 내가 복음을 실컷 전파해놓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은 하나도 없다.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는 곤란하죠. 그래서 상이 하나도 없다 하면은 그게 내가 얼마나 부끄러움이 되겠노.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다 같이 운동장을 달릴지라도 상 얻는 이는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운동을 하되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컷 이 주의 일이라고 해놓고 상은 하나도 없다면은 이것도 부끄러움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받을 상 그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뭐 누가 날 좀 칭찬 안 해주나, 뭐 안 알아주나, 뭐 이런 거 할 거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상과 또 보상으로 이렇게 갚아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는 귀한 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